오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곧 모든 양들, 소들, 들짐승들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절은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닷길을 헤엄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아멘. 저희가 사막에 한 번씩은 다들 가보셨을 텐데요. 사막에 가면 참 사람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전에 이 사막에서 베두인들이 살았을 때 그 베두인들은 사막에서 생존하면서 그 사막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정말 강인하게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두인들이 사막에서 경험했던 그 삶의 현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량하고 척박하고 정말 생존하기조차 너무도 어려운 그런 장소가 사막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저희는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실내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말과 올해 초 겨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한두 번씩은 다 사막에 나가셔서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너무 무료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보면 바람 쐴 겸 또 날씨도 좋고 또 밤에 저녁에는 또 선선하고 그러니까 사막에 나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바라카를 7년 동안 운전하면서 이렇게 다녀보면 이 사막이라는 곳이 굉장히 신비로운 곳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해가 질 때 이 하늘의 빛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빛깔이 있죠. 그리고 사막에서 이제 저녁에 불을 다 꺼놓고 바라보는 별빛, 그리고 분주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복잡한 일상을 뒤로하고 사막이라는 공간에 나가서 그 사막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생각이 정리되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마치 어떤 대자연의 품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 공간에서 내가 시간을 보낼 때 나에게 어떤 쉼과 또 회복의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경험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사막에 나가시면서 어떤 그러한 혼자만의 시간, 어떻게 보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되고, 사실 물리적인 환경은 굉장히 척박하고 사실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지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저희는 시편 3편부터 7편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 대적들의 공격과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시편 기자가 탄원하면서 탄식하면서 주님께 기도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은 탄원, 탄식하는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찬양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편에서 7편과 시편 8편이 그러면 완전히 다른 배경의 시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인생의 탄식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서 만물이 그냥 원래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아까 장 목사님이 시편 8편 찬양을 해주셨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그런 말이죠. 사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아름다운지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말 성경이 원어의 번역에 더 가깝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영어로는 majestic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단순하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영화롭고 위대하고 위엄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온 땅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영광을 그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2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시편 3편에서 7편에 나오는 정말 시편 기자를 대적하고 그리고 시편 기자를 대적하고 시편 기자의 원수들이 여전히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개역개정에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권능을 나타내시며 이런 얘기죠. 사실은 원어로 보면 우리말 성경보다는 이 부분은 개역개정이 더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다. 즉 어린아이 같이 어리석고 어리석고 약하고 우둔하고 이런 그러한 존재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원수와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롭고 존귀하고 위엄이 있는가라는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편 8편 2절을 인용해서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찬송을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헬라어 아람어를 쓰셨는데 이 헬라어 성경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제 70인역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에는 찬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어떤 버전에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시고라는 번역을 직접 쓴 것이죠. 자, 어쨌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어린 나이에 입에서 나오는 권능이라는 것은 결국 찬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힘들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연약해져 있고 내가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나는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 즉 찬양으로 그 나의 삶의 모습들을 승화할 때 주님은 찬양을 온전하게 받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어린 나이와 같은 자들, 젖먹이 같은 자들에게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자들, 즉 연약한 우리 성도들 그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대조하여 인간의 유한한 모습,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놓으신, 주께서 달아 놓으신 하늘의 달과 별들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그죠?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마음을 쓰시고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십니까? 네. 예전에 개역개정에서는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했는데 권고한다라는 말은 돌보시고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이런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8장 3절에서 5절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결국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실은 어린 나이 같고 젖먹이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마음을 쓰시고 사랑하고 돌보신다. 어제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헷세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에 관을 씌우셨습니다. 라고 우리말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하셨고 영화와 존귀의 관으로 씌우셨나이다. 네, 사실은 옳은 번역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번역이 사실은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이 시편 말씀, 시편 8편 5절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죠. 역시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시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것으로 번역될 때도 사실은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보면 주께서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라고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라고 사실은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일반적인 번역은 정말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셨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70인역을 번역하면서 이 엘로힘을 천사로 번역한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이제 조금 못한 존재로 본인을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겸손해 주신 그 주님으로 이제 그것을 확장시켜서 이제 인용을 한 것입니다. 70인역을 번역했던 당시에 번역자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과 비교를 할 수 있는가? 차라리 그냥 천사랑 비교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 시편 8편에서는 정말 인간을 하나님보다는 부족하지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신 그런 존재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는 건 영광과 존귀의 관은 사실은 왕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통치와 다스림을 사실 나타내는 것이죠. 즉 인간은 하나님보다 분명히 못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열등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아가서 인간을 대표해서 오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잠시 고난받으셨다라는 것으로 더 풍성하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높이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데까지 나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희생 제물로 드려 천사보다 잠시 못한 존재로 자신을 낮추시고 고난 받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러한 겸손과 희생과 헌신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찬양의 극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사람이 다스리게 하신 것,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모든 양들, 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닷길을 헤엄쳐 다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의 영광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사하며 탄식하며 정말 감탄하며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함께 주님께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령을 받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온전히 우리를 그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로, 다스림의 대리자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높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1장에 주셨던 이 명령을 우리는 문화위임령이다, 문화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세상의 피조물보다 더 높은 존재로, 더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별과 달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우리의 다스리심 아래에 두신 것은 결국은 이 창조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같이 감탄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참여하게 하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이 창조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은 이 주님의 문화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꾸고 경작하고 cultivation,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자녀들을 키우고 또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하는 모든 우리의 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의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계의 수단, 아니면 자아실현의 도구,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시편 기자에 의하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문화와 문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내가 비록 정말 아주 하찮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그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마지막 구절에 다시 한번 처음에 했던 찬양을 반복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고되고 힘들고 정말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섭리와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 그 원수들과 대적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작고 연약하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함과 겸손함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소서. 사막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솜씨와 다스리심을 보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게 하소서. 나의 소명이 생계의 유지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함께 참여하여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